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을 작게 여기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1, 2, 3, 4, 5 그래 나는 5밖에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5를 생각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100을, 1000을 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여러분에게 덧입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을 받은 바울 선생님조차도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 작게 여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를 생각했다면 바울 선생님 아마 10을 생각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엎어버립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후에 잠시 머물렀다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시죠. 떠나시는데 그냥 나는 교회를 돌아보겠다라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내가 너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데 단지 1차 전도여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만 돌아보겠다고 작정을 하느냐 하면서 발걸음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한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유럽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국이 EU 탈퇴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그 지도를 펴시고 그 나라의 숫자를 한번 세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그 문을 여는데 수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서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심령에 새기셔서 여러분을 크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유럽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왜 큰 성이냐? 로마의 형식을 그대로 따서 모든 것을 세워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의 첫 성이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들을 로마가 다 군사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맨 처음에 가장 큰 성 빌립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군사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법률이 그들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사탄이 대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땅을 밟고 있는데 사탄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탄도 긴장하고 있고 자신의 휘하에 어떤 귀신들을 사용해서 배수막을 치고 있는 모습이 역시 사도행전 16장의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도 어떤 거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요. 그 거점을 누가 제공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요? 아니요. 참 성경에 보면 우리 여인들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여인들이 귀중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거점을 두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거점을 누가 허락하냐면 한 여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색 옷감 장사인 누디아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거점으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전파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요. 자, 그렇다면 악의 세력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선한 바울의 사도의 하나님의 편이 지금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한 여기 거점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이대로 거점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 악의 세력도 누구를 사용하느냐? 한 여인을 사용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렇죠? 사탄도 긴장하고 있고 자신의 휘하에 어떤 귀신들을 사용해서 배수막을 치고 있는 모습이 역시 사도행전 16장의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도 어떤 거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의 하나님의 편이 지금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한 여기 거점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이대로 거점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 악의 세력도 누구를 사용하느냐? 한 여인을 사용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왜냐하면 악의 영들이 사용하는 것은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의 종들이 귀신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점수를 놓쳐서 그 주인에게 재력을 허락한 그 여자가 바로 반대 세력이죠. 악한 영들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거점도 한 여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악한 거점도 한 여인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일행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과 실라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한 그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선뜻 보면 칭찬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주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의 성은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고 우리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을 하자고 하냐면,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곳을 잡아놨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도로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나가자, 동맹을 하자라는 아주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그 동맹에 손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을 수가 없죠. 더럽고 악한 입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리 만무하죠. 그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바울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첫 번째 자신들의 전략이 실패하자 두 번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저작거리로 끌고 갑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처럼 악한 자들이 없고 이렇게 감정이 증폭됐다가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 저작거리로 관려가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한낱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 즉 로마를 대표하고 있고 로마의 모든 군사와 법률을 나타내고 있는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미풍양속을 전하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22절로 가보실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제히 일어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되게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홀로 싸웁니다. 맞아 터지든 어디가 찢겨지든 바른 소리를 홀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그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일제히 일어난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 일제히 일어난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악한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명합니다. 이 상관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관리들입니다. 로마에 호송을 했기 때문에 로마 법을 따라 이들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많이 치고 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칼을 들고 다녔습니까? 실라 선생님이 창을 들고 다녔습니까마는 무엇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아마 그 상관들의 종들이겠죠.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됩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선한 우리들에게 대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에 우리랑 같이 손을 잡자. 여러분 그 손을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 선생님도 역시 여러분과 같이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무엇입니까?
폭행입니다. 포악한 자로 변해버립니다. 이들을 쳐라, 죽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까지 때려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악의 세력의 영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본질과 그들의 세력을 드디어 두 번째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4절에 나와 있는 깊은 옥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그 성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를 대표하는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반하는 정치적인 행위,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만든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이 아주 험하겠습니까? 아주 시설이 좋겠습니까? 험하죠. 얼마나 험하냐? 땅굴을 파놓고 지하에 만들어 놓은 감옥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데요. 진짜 표현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병할 감옥이라고 불립니다. 왜 연병할 감옥이냐? 이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다 연병에서 나오든지 정말 정신을 해롱해롱 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 다행이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습기가 있고 온갖 습한 세균들이 있어서 살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가면 문둥병이 걸립니다. 간수조차도 들어가길 꺼려하는 이 감옥이 바로 깊은 옥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곳에 가두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다가 들어간 것뿐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억울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답하십니까? 라고 대들 법하지만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가능하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신 거 보니까. 하지만 저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시작한 것 같이 됐는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 제수들이 듣고 있다는 표현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궁금증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더 잘 믿어봅니다. 더 잘 믿으면 좀 상황이 해결될까? 더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듭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험한 위치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 발을 딛고 살되 그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보면 그리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의 것을 찾으면 하늘이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 험한 땅굴에서조차도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하늘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하에 있지만 땅을 딛고 서 있지만 그들의 심령은 이미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을 좀 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연병할 감옥, 살이 다 썩어 들어가는 그 습한 세균이 드실드실하는 그런 감옥에서 온갖 착고와 자물쇠들이 다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싸 가오리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상황일까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간수들은 이 옥문이 열리고 다 쇠사들이 벗겨진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살아봤자 산 목숨이 아닙니다. 자기 상관들이 도망간 숫자를 세면서 이 목숨을 너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노라 하기 때문에 살아봤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죽은 게 낫기 때문에 자결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그 간수를 말립니까? 바울이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다 있으니 그 칼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로 보건대 바울과 실라는 정말 하늘에 속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붙잡혀도 그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이 본인의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열리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상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어라 하면서 막 간증을 하고 막 입에서 침이 튀도록 막 이야기할 것인데 바울과 실라는 잠잠합니다. 모든 상황은 누구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그보다 크신 분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뻑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6장 31절밖에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16장에서는요. 15절이 중요합니다. 30절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왜 15절이 나오죠? 30절이면 31절보다 중요한 게 30절인데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간수들의 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딱 보니 바울과 실라가 죄수였는데 죄수의 자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태는 하늘의 자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처럼 그 어마어마한 자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하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발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모든 상황보다 크신 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것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믿게 되면 너도 너 심령 속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으면 너도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겠지만 하늘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고 그 하늘을 소유한 심령의 모습을 너희 가족이 보면서 역시 너와처럼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너에게 할 것이고 네가 또다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너의 가족들도 다 너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표현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믿고 난 행동을 보고 난 그 가족들이 믿게 된다는 표현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응해지는데요.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는 것,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믿는다면 똑바로 하지, 그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내듯, 바람이 어마어마한 파도를 일으켜내듯 삶 속에서 열매로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울과 실라처럼요.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인생이 쉽다고 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합니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잘 되죠. 육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육적으로 힘들까요? 오늘 빌립보의 첫 성에 발을 디딘 이 바울을 누가 공격합니까? 귀신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여러분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을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지 육적으로는 힘드는 것입니다. 이 인생 절대 쉽지 않죠.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바울 선생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무릇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복음을 따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겁내지 말고 때에 따라 시에 따라 너에게 베풀어지는 말씀을 먹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이 있습니까? 그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너의 주인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닥친 상황보다 더 크며 그렇게 위험 있는 자가 너의 주인이며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할 테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로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십니까? 그냥 두십시오.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게요. 그게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머리 위에 숯을 올려버려라. 내가 꺼지지 않는 숯으로 그를 징치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 앞에서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쉬워질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사실은 그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며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시면서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대하고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